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사느냐, 두 가지 길입니다. 근데 피조물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살면 그건 주위에서 환영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세상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피조물 중심이기 때문에 또 철학과 과학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하늘 아래서는 그 사람은 환영을 못 받아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친구나 내가 낳은 자녀나 또 제일 가깝다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덮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덮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난 거죠. 동물도 그렇잖아요. 암컷과 수컷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식을 낳고 그게 동물의 생활이잖아요. 종족 본능. 그 사람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들 멋대로 태어나는 것.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아무나 보이나요? 성령 받아야 보여요. 성령 받고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만, 순수한 말씀만 사모하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밤낮 없이 되새김질하고 거기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깨닫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신앙의 본질은 나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그걸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지. 회개한다. 회개란 말 잘 아셔야 돼요. 회개의 원문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란 말은,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서, 땅에서 나를 간섭하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나 날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다 보면 이제 눈도 뜨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어디가 앉아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자연인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연인은 자기들끼리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인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어리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복음이 뭐냐?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외치라. 뭘 외치리까? 다른 거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이 복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탁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고 순수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구질구질하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주셨더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참빛이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뭐 안진병이 일어서고 갖가지 기적을 행한다라고 약속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인 겁니다. 누가 우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들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다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똑같이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알아듣질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깨닫나.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확실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한 그 확답이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 그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 의외로 형이 7이나 있잖아요. 다윗이 8번째 막내거든요. 그런데 위의 형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그거 다윗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항상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의 말씀을 항상 갈급함으로 먹고 마신다. 다윗의 시편이 왜 위대하냐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은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보니까 야 위대한 시인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세상의 작품하고 피조물이 쓴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천사가 명령했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때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모델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생각이야 많죠.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지나요? 안 맡겨지죠. 여러 가지 환경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은 깨닫지요. 아,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살려면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철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늘 아래서 그렇잖아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 철학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마케도니아에 있던 필리포스가 그리스를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그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위해서 가정교사로 어려서부터 이게 철학에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철학을 뭐라 합니까? 지혜 문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리스 철학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또 마지막 거는 누구예요? 이름도 깜깜하니.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학으로 성장한 이 알렉산더가 뛰어난 거죠. 하늘 아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고 18세 때 전쟁에 투입되잖아요. 사령관으로. 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15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일을 하고 그 성전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다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33살에 죽어버렸어요. 그 철학이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이제 다음 패권 국가가 되니까 그 철학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죠. 이게 그런 속에서 사울이 공부를 한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세상 학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성령의 길을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길을 막으셨어요. 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밤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일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시아로 내려오려고 했던 그 일정이 에게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에 가서 첫 발을 디딘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 처음에야 그 강가에서 물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도 만나고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실컷 두드려 맞고. 왜 그랬어요? 다른 거 잘못한 게 없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무슨 역적 노릇을 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자기 같이 갔던 실루아노하고 유대인이 회당을 찾아다니는데
낯선 소녀가 따라오면서 계속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하고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 소녀의 귀신들이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앞세워서 앵벌이 하던 주인이 자기 이제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그 소녀 귀신 들린 소녀 하나 가지고 점쳐주고 그 돈벌이 하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상한 돌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 지방에서는 뭐 돈 많이 버는 유지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가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죄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일도 한 건 아니잖아요. 불쌍한 소녀, 귀신 들린 소녀 치료해 줬잖아요. 그런데 실컷 몽둥이 뜸질하고서는 옷도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뭐 상처가 말도 못하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바울은 실로아노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나는 거예요. 간수가 뭐라 합니까? 자살을 하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이 그러죠.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결과적으로는 매일 옥문이나 지키는 간수인데 언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간수가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가서 집안 식구들도 다 복음 듣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멀쩡하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도 되는데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까지 보냈나?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마게도니아 가니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우리 쭉 지도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고린도까지 갔어. 고린도는 그 헬라지, 헬라가 가장 번성했던 이 고린도가 신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곳에서 1년 반을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게 고린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고 문제점이었나?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 철학의 본 고장이잖아요. 또 아테네 와서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철학, 스토아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바울이 번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야 이자가 무슨 이상한 돌을 새로운 돌을 가지고 왔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게 철학이든 과학이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 증거자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 모르는 사람들이야 가지고 모른 척하면 되지. 가장 가까운 이 육신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야. 사탄에게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욥기서는 42장까지 있으니까 날마다 읽으면서 뭘 말씀하고 있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건 철학이나 과학적인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죽음의 길들이란 말은 육신이,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초점 맞춰 있어요. 육신은 흑이니까 흑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철학이나 과학은 육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보이질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못 듣잖아요. 그 못 듣는 건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자연인을 주님은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 아래는 마귀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자질합니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를 쳐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 울다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밝히잖아요.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 후 사랑의 물 불어넣으신 거지.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 사탄한테 욥을 말씀하시더래요. 그 내 손 안에 있잖아. 내 고난에 있잖아.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 엄청난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재산 날아가 버리고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나중엔 뭐까지 합니까?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근데 욥이 아내가 보다는 기가 막히잖아요. 원망할까봐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찬양을 하잖아요. 송축. 하나님 송축 받으시옵소서. 이게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요즘 말로 환장했다는 거지. 그만한 재산 다 날라갔지요. 10남매 하루아침에 요즘 말에 토네이로 몰살해버리지요. 이 사람 정신 나갔구나.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창이 났는데도. 욥이 내가 옆에서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데도 내가 남편이 항상 그러잖아요. 10남매를 낳았으니까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몇십 년, 3, 40년 살았지요.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욥이 대답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성령보다 완성된 사람의 참된 모습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갈 때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뭘 타고? 혈통정을 타고 자연인 혈통력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린 삶을 산다 하는 걸 깨달으시고 환경에서 밀려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밖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